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쭉 그래 왔습니다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이래로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이 전파된 이래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교회당, 그러니까 하나의 개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계에서는 부목사라는 존재는 담임 목사의 몸종에 지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그저 몸종이지 본인의 목회를 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는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은 전광훈이 좋아하는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고 오로지 담임 목사에게만 맞춰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부목사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쫓겨나죠.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고 담임 목사보다 교인들에게 인기를 더 끌고 신앙이 더 깊으면 그 교회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반드시 쫓아내죠. 그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썩었습니다.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제대로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교인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면 3명, 저희는 자녀가 3명입니다만 3명만 돼도 정말 다사다난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4명, 5명 넘어가면 끝내줍니다. 저는 5남매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 말이 정말 그대로죠. 가뜩이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신앙의 현장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신앙의 현장에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 교인은 금방 부속품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전적으로 사실은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들에게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에 한 100분의 1만이라도 이제 교인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섬긴다면 이제 과연 이제 몇 명까지 교인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저는 100명은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양을 하는 교회는 저는 100명 이상 넘어가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기준만은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여러 분 사실은 만났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교인과 목사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점점 유대 관계가 옅어지고 또 목사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밖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 솔직한 목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목사들은 어찌하든지 그냥 교회 교인 수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떡하든지 교회당 크게 져서 남들이 보기에 번듯하고 그 지역에서 박수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교 신앙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진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고 그건 목사들이 꾸며낸 말일 뿐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한다고. 진리를 소유한 자는 세상이 미워합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대로 목사가 살려고 하고 그 진리대로 양들을 양육하고 섬기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부대껴서 교인들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저 목사가 신실하대라고 왔다가도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생명길로 가는 목사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찾는 자가 적다고. 근데 막 교인이 막 엄청나게 늘고 막 그 교회당이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수백, 그러다가 수천, 수만 명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증축했다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만큼 타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진리가 수호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들은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고 근본적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찾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다 떠나죠. 다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남아 있느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늘면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저 머리 숫자만 느는 것이고 종교인만 늘어가는 것이고 이념으로 신앙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의 동호회처럼 그냥 친목단체로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한 100명 정도가 저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명 교인이 됐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절반은 포기했다. 300명 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진리를 한 30%밖에 외치지 않는다. 1000명 교인이 됐다. 그러면 그냥 기복 미신만 외친다. 사람들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외치는 목사라고 봐도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생명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 때 베드로의 전도에, 사도들의 전도에 한순간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돌이켰을 뿐이지 그들이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알기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압제 때문에 다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또 각자가 다 그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할 뿐이지, 뭉쳐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 개신교의 현황을 보면 지겹도록, 그냥 발길에 치이도록 교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그 몇백석, 몇천석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는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교인 수를 늘리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고, 타락한 목사들은 이런 말 하죠. 큰 교회가 되면 큰 일을 한다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과 인간이 보기에 규모가 크고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일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호도하면서 교인들을 현혹하면서 얘기하면 그건 나쁜 목사고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건 정말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많은 온 천지사방에 유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백억씩 몇십억씩을 교회에다가 처바르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의 지역마다 교회가 없어서 정말 모일 곳도 없고 주변에 빌려 쓸 건물도 없을 때면 모를까, 지금처럼 언제든지 돈만 내면 빌려 쓸 수 있는 곳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 예배당 건물 짓는 데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거기다가 때려박는다? 그건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교인 수가 늘면 예배당 지어야 되냐?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늘어도 그렇게 예배당 지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예배당 안 지어서 물론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든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음향 효과가 빵빵하지 않다고, 또 화면이 대형 스크린 없다고, 여러 가지로 춥고 여러 가지로 더워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피하는 그 교인이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예배를 기피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교 신앙을 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천지에 널려 있는 이 상황에서 예배당을 에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원해서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뭐 어떠한 수고라도 다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예배당 짓는데 그것도 남보기에 번듯하고 그럴싸한 예배당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변명이랍시고 늘어놓는 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인생을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있죠. 꽤 오래전서부터 벌써 이제 오래됐네요. 그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쓰면서 예전에 무슨 뭐 위식축구 스타디움이었나 뭐 하여간에 그랬던 데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제일 잘 나가는데 조엘 오스틴이 아예 선언을 했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오로지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서 늘어지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지를 그것에만 집중하겠다고 조엘 오스틴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인 수 늘리려면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광훈 쪽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신천지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교인 수를 늘려야겠다 그러면 십자가 신앙을 포기하면 됩니다. 십자가 신앙 포기하고 기복 미신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교도 영성만 전달하고 특히 기복 미신이 좋죠. 특히 기복 미신 목사 말 잘 듣고 목사 시키는 대로만 오면 늘어지게 복 받는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이런 것만 전달하면 다른 교회의 십자가 신앙을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복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종국에는 뭐 싹 다 망하겠지만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기복 미신을 전하고 교양 강조하고 그런 데가 이제 김학중의 꿈의 교회라든가 김병삼의 만나교회 같은 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윤리 전하고 기독교를 종교화하고 그리고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남보기에 되게 점잖아 보이고 정의로운 척하고 이제 그런 모드 취하면 딱 부응하죠. 근데 종국에는 완전히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 뵈면 어마어마하게 질책을 받겠죠. 저는 목사들이 자신의 한계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아는데 그런데 저희가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제 능력을 보면 제가 몇 명 이상 되면 그 사람을 부품화할 것 같고 그저 돈 내는 기계로만 여길 것 같고 제가 그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의 성품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목자의 당연한 모습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100명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50명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들이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분이 있었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그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도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 기장 쪽에 강원용이하고 대담하고 그러면서 이 좌파 공산주의 기장 쪽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높이게 한 그런 실수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그 창시자인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을 거의 선지자급으로 얘기하는 그런 실수들은 하셨지만, 뭐 그건 그분이 저는 배도적인 입장 때문에 하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모르셨겠죠. 저도 몰랐고, 목하는 목사님은 저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실수를 적게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건 인간은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의 평생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교인 수 늘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는 자꾸만 이렇게 교인 수가 늘어나서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추앙받아서,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벌거벗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하나도 없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정말로 교인 수 늘어나는 게 싫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교인 수를 늘려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는 그런 자세의 그 목회관을 갖고 계신 목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교인 늘어나면 지가 잘나서, 지가 목회 잘해서,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께 이제 크게 쓰임 받는 종 같아서 스스로 이렇게 맨날 자기 자랑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고, 내가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냈었고, 내가 신앙의 초기 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고, 지자랑하기에 정신없죠. 근데 다 과거죠. 다 과거고.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영혼을 또 보내주셨나요? 정말 저 영혼 제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요?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목사가, 하나님, 벌써 교인이 10명이 됐어요. 이 10명을 제가 어떻게 양육하죠? 저는 턱없이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절 좀 도와주셔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제가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벌써 20명이나 됐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데, 지금 있는 10명도 제가 제대로 정말 그들 잘 섬기지 못하고 정말 방치되는 것이 많은데 또 교인이 왔습니다. 그들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귀한 영혼을 제가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사가 한 명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근데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못 보겠죠. 그저 교인 늘면 지가 잘나 모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께 뭘 헌신해서 교인 늘어난 줄 알고, 뭐 100명 200명 늘면 이제 눈가에 배는 게 하나도 없죠. 완전히 뭐 진리를 외치는 사도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황제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라고 말씀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정말 영혼들 잘 섬기라고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나서 받은 줄 알죠.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저 되지도 않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에게 그래도 꼴을 먹여야 되니까 부어주시는 말씀인데, 지가 잘나서 말씀 잘 전하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능력 행사하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은사 받은 줄 알고,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넋두리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교인 수가 늘면 하나같이 타락할까? 그리고 스스로는 자기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것을 아예 되치기 위해서 교인 수 많은 교회가 그 목사가 신령한 목사고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완전히 되지도 않는 말이나 짓거리고 있고, 교인 수 적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만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타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으로 늘면 100명으로 는 만큼 타락했고요. 10명일 때보다 확실히 10배는 타락했고, 1000명으로 늘면 교인수 10명 하던 그 목사일 때보다 100배는 더 타락한 거고요. 10,000명으로 늘면 1000배는 더 타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틀려먹은 게 되는 건데, 교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 신앙을 전하지 말고 점점 기복미신을 외치고 신비주의를 외치고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으면 당장은 교인 수가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진리의 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외형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교인 수 많으니까 저 목사가 훌륭한 목사겠거니 하는 완전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오히려 진정한 목사의 모습은, 인간이라는 게 다 연약해서 타락하겠지만 진정한 목사의 모습은 교인 수 1명일 때, 교인 수 5명일 때, 교인 수 10명일 때가 진정한 목사의 모습을 유지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 십자가 신앙만 꽉 붙들고 절대 세상의 방식에 외형이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더 훌륭한 것이다라는 이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세상 논리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